녹음 됐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그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 이야기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네, 그죠? 아마 예년 기온대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 얼마나 추운지. 오늘 아까 낮에 우리 김지현 선생 그 간판에 그 색깔 그거 좀 칠한다고 들어갔더니 막 아이고 추워가지고 시급했어요. 잠깐 10분만 해가. 예. 우리 이제 연기 어떻게 이제 실천할 것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연기를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앞으로 이 12연기까지 하고 나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제 불교적인 삶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누구나 다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얼마 그죠? 또 소멸할 때까지 우리 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불교적인 삶인가,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1년이 되든 그죠? 1개월이 되든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불교를 배웠고 또 불교에 입각해서 이 불교적인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지금 우리가 다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리 틀고 앉아든지 항상 그죠? 명상을 하든지 과연 전생은 있는가. 전생이 있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 난 또 내생 어느 세상으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그죠?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명상. 지금 전 세계가 이 열광하고 있는 명상. 이것이 무엇인가? 그죠? 전 세계가 다 열광하고 있는 이 명상 왜 열광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 명상이라 하는 것은 이 위파사나와 사마타의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이라 하는 것을 위파사나와 사마타의 이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뇌의 변화를 MR을 찍어가지고 그 변화 현상을 갖다가 증명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이 명상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그죠? 핵심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기승전결이라든가 뭔가 원인이 있어 가지고 결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접 사진을 MR을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염척경과 안반수의경,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과연 우리 몸과 마음 그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염척경과 안반수의경을 보면은 우리가 명상이라든가 혹은 또 위파사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상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가장 초기 기초부터 설명을 다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사마타에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라든가 그렇게 삶으로서 우리는 불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프레임 법칙과 연기 법칙.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멋대로 거 걷는데 실제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그죠?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규칙과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자와 안해, 그러니까 안해라 하면은 공자가 가장 그저 믿었던 제자고 또 뭐 공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제자가 이 안해입니다. 이 안해하고 공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 이제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 이 양식이 떨어져, 그죠? 또 그러고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뭐를 갖다가 그죠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 먹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아내가 가까스로 이제 살을 구해봐 가지고 이제 밥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가 이 밥 한 번 살밥 먹는 것이 얼마나 그죠 기대가 됐겠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가기만 가다가 이 한번 살밥을 지었으니까. 그래 이제 아내가 이제 부엌에서 이제 밥을 짓습니다. 아내가 밥을 짓고 있는데 공자가 아내가 얼마나 그죠 열심히 잘하나 싶어가지고 빼꼼히 문을 탁 열어 탁 쳐다봤어요. 그 순간 아내가 밥뚜껑을 그죠 밥뚜껑을 열고 그 밥뚜껑에서 밥을 그죠 이래 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넣는 거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공자가 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구나. 정말 자기만큼 자기보다 더 믿었던 아내가 일주일 굶었다고 그 밥 다 해가 좀 이따가 같이 다 차례가 먹으면 될 거를 그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혼자 먼저 먹다니 이거 막 괘씸해 죽겠는 거라요. 첫째 자기 믿은 데 대한 그죠 그게 믿음이 깨졌지. 막 그죠 그리고 또 뭐 공자이라 우공자라도 또 한 일주일 정도 이상 굶어 놨으니 얼마나 또 그죠 먹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해놨더니 밥을 이제 재아가 왔어요. 밥을 지어 와가지고 공자가 이제 낸 깨가 우리 보통 집에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면은 우리 입에 먹던 거 누가 먹던 거를 제사는 안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 제기하고 음식도 만들고 또 그저 깨끗하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먹는 거야 먹지만은 제사 지내기 전에 우리는 음식을 갖다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생각했는 깨가 뭐냐 하면은 우리 오래간만에 일주일 넘어 이 살밥을 얻었으니까 조상한테 제를 올리고 이 밥을 먹자. 그거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먼저 손을 대었으면 이거는 제를 못 지닌단 말입니다. 그죠? 제사를 못 지니는 밥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제사 지니고 밥을 먹자. 그러니까 아내가 펄떡 일어나더니 공자 앞에 뚝 앉아가지고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닐 수 없습니다. 하는 거라요. 공자는 그 문틈으로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왜? 하고 이제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밥이 다 됐나, 밥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밥뚜껑을 열어가지고 확인한다고 밥뚜껑을 열었는데 이 부엌이 오래돼놨더니 천장에서 흙이 떨어진 거라요. 살은 다시 구할 수도 없고 이 흙을 그죠? 어떻게 또 만약 할 것 같으면 밥을 전부 다 못 먹을 수도 있고 이 계속 밥이 되는 과정에서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내는 뭐 죽을 둥 살 둥 흙이 떨어진 그 부분을 파가지고 자기가 흙을 먹어버린 거라요. 그 순간 공자가 탁 본 거라요. 그러니까 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러는구나 생각을 했는 게 아니라 딱 아내를 의심한 것이 그렇게 믿었던 아내를 자기가 의심했다는 게 얼마나 그죠? 비참하겠어요. 그래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말을 합니다. 하니까 공자가 완전 막 한 방 맞은 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공자가 한 말이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 아내가 하는 그 행동을 봤으니까 그 전에는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이제 보니 나의 눈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이 눈도 그죠? 직접 봤는데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머리도 믿었다. 역시 나의 머리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거 보고 이제 의심을 하고 너희들도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라. 그러니까 실제 그것은 아내가 그 밥을 먹었는 게 아니잖아. 그죠? 흙이 떨어진
흙을 먹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 거를 공자는 자기가 아내를 의심했고 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반성을 한 거라. 내 눈도 못 믿겠고 나의 머리도 못 믿겠고 너희들도 꼭 눈으로 보고 보는 것이 전부 다 진실이라고 그죠?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라고 이야기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사건이 있고부터 더더욱 평생 그죠? 공자 곁에서 공자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이런 일정한 룰이라든가 이 법칙이 있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이런 인과관계 속에 놓여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그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거하고 관계되는 비슷한 이야기가 타고르. 우리 그 기탄 잘리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우리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든가 그죠? 그 주옥 같은 시들이 그 타고르의 기탄 잘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쭉 쓰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탄 잘리가 이 타고르가 자기 집 마당을 쓸고 일을 하는 하인들, 인도는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사승제 계급이 철저했잖아, 그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슈드라는 이제 천민들입니다. 그리고 또 슈드라보다 더 못한 이제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인이 하루는 3시간 넘게 아침에 지각을 했어요. 마당을 아침부터 쓸어야 되는데 그날 하인이 3시간을 지각한 거라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하인이. 그래 이 하인이 평소 때 이제까지 그저 수십 년을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데 하루 딱 늦었어요. 그 하루 3시간 늦었다고 하인이 오자마자 내가 저 하인을 해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한 단편에서 정말 이런 탁월어 같이 뛰어난 위대한 이런 사람들도 정말 이 마음 씀씀이를 본 것 같으면 정말 뭐 글은 잘 쓴다 하더라도 성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3시간 늦었다고 이제 해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3시간 지나가지고 하인이 허겁허겁 이제 막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인 빗자루를 던지면서 당신은 해고야. 빨리 이 집에서 나가. 해고를 시켜버려요. 3시간 늦었다고 십몇 년을 갖다 그렇게 일 열심히 잘하고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성실하게 일했던 하인이 하루 3시간 늦었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하인이 하는 말,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딸아이가 죽어가지고 아침에 지금 묵고 오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죠? 3시간 늦은 이유를 알고 났으면은 타고로도 그죠? 이렇게 엄청난 악을 저지르진 않았을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혼자 3시간 늦었다고 열받쳐가 하인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도 믿음과 신뢰가 하나도 없었는 거라요. 그 한 번 늦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왜 우리가 그런 어느 누구에게든 믿음과 신뢰를 못 가지는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신뢰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 거는 순차적으로 다 해결돼요. 첫째,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면서 첫째 내가 부처다. 부처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딱 들어서야 돼요. 이것이 없는 한 우리는 항상 복을 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주체적인 삶으로서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될 수 있는 그 삶을 걸어가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근본적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자, 우리가 12연기 전번 시간까지 했는 것이 어디까지 했습니까? 12가지 중에서 과거 무명과 행, 현재 오가가 식, 명색, 유기, 촉수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수까지 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사민이 되는 애, 치, 유. 이 생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지금 애, 치, 유로 전부 다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죠? 애고, 치고, 유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음 생에 또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연기에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그죠? 미래가 다 있고, 그러니까 전생, 현생, 내생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전생의 인연, 현생의 인연, 내생의 인연 이렇게 그죠? 원을 세 개로 우리가 그려서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표현했고 이렇게 지금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선으로 이거 뭐냐면 이 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갈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전생에서 이 선을 따라 가지고 현생으로 오는 거라요. 이 현생으로 돌다가 이 선을 따라 가지고 일로 쑥 빠질 수도 있는 거라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현생으로 오다가 내생으로 가니까 이 선을 따라 가지고 그죠 일로 갈 수 있는 거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생이 시작되면은 또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생을 표현해 놓고 이 선이 있는 데를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현생이 또 시작되고 현생을 한 생 살고 난 다음 이 현생의 것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내생을 또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현생 어떻게 사는지 보면은 이 전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이 생 이렇게 살았는 것처럼 다음 생 또 이렇게 산다 하면은 그죠? 뭔가 지금부터 더 달라진 정말 부처님의 법대로 또 우리는 더 진지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다음 생이 또 그렇게 되겠어요? 다음 생은 어떻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도 알 수 있다. 바로 뭐 똑같은 이 현생의 삶이 전생의 그죠? 전생의 반영으로 이렇게 사는 거고 또 내생도 다른 것이 아니라 현생 살았는 거 보면은 내생도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받아가지고 이 현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계기가 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나 계기가 되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거라요. 그런 기회를 내가 가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과거, 전생, 현생, 내생 똑같은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처인데도 부처라 하는 생각이 여기 지금 그죠? 오염돼 가지고 그 생각이 나한테는 없는 거라요. 이걸 빨리 그죠? 깨뜨리고 씻어내고 해결해야 우리는 내가 부처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해야 될 것은 공부밖에 없다. 공부하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죠? 타나 크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래 느낌에 의해 좋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가래가 생긴다. 수 다음에 뭐가 왔어요? 이 애가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지나갈 때 보니까 좋은 느낌이 그죠? 수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애라 하는 거는 그 느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찰나로 지나가 버리지만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죠?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각일이 박히면은 이제 내가 거기서 업이 되는 거라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가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수가 가래가 되면은 그 가래가 결국은 이제 업이 되는 거라요. 타나 에라하는 것은 느낌과 감정의 결과로 생기는 가래가 바로 그죠? 애다. 탐심과 진심이 여기서부터 생긴다. 요괴와 유해와 비유해가 있다. 이 애는 요괴, 욕망적인 애와 존재하려고 하는 유해, 이것이 아닌 비유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애욕의 결과 탐심과 진심이 생긴다. 다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로부터 생긴다? 애가 생기는 거라요. 자, 좋은 감정이 일어났다. 그럼 그 좋은 감정을 지속하려고 한다. 지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옆에 갖다 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애 다음에 치가 오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흐름이 항상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은 그 느낌을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죠? 가래가 생긴다. 탐심, 바로 진심,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애욕입니다. 애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뭔가를 자꾸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물질적인 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고, 그 다음에 감정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진심이 생기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그죠? 전부 다 많이 모으려고 하고, 또 감정은 전부 다 자기한테 맞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라요. 틀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탐, 진, 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그죠?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탐심과 진심이 결국은 우리 애를 이루고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느낌 다음에 모든 것들은 이 애가 전부 다 만들어내요. 그래, 애가 전부 다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느낌에서, 느낌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에서 그 감정을 내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가래가 돼요. 가래로 이제 넘어오면은, 우리 이제 12연기에서 넘어오면은 이 연기가 움직여가지고, 그죠? 이제 이것이 순간의 윤회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가 움직여 느낌을 가래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는 거라요. 순간적인 그 감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순간의 윤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부처나 아라한이 아닌 모든 생명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 끝없는 윤회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순간의 윤회가 끝도 없는 그죠?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애욕에 가래가 안 생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이 느끼면은 느낀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애가 되는 거라요. 모든 이 느낌은 내 속에서 전부 다 애욕으로 다 남아 있어요. 가래로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모든 느낀 것이. 그러니까 부처나 아라한은 느낌에서 끝나버려요. 느낌이 없다 하면 감정이 그죠? 없는 겁니다. 감정이 없진 않아지, 그죠? 감정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느낌이 업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끝나버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느낌이 업으로 넘어가요. 그 느낌을 애욕으로 만들어요. 그 느낌이 가래가 되는 겁니다. 그 즉 뭐냐면 느낌을 지속하는 거라요. 부처나 아라한은 그 느낌을 단절합니다. 더 이상 지속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다음 그대로 탁 없어져요. 부처와 아라한은
어떤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 그 감정이 그대로 그죠? 소멸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 감정이 지속이 돼 가지고 지속되는 이것이 그죠? 내 속에 업으로 저장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부처는 저장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어디에? 내 저장 창고에 다 저장시켜 놓습니다. 내 업의 창고에 다 저장시켜 놨다가 결국은 다음 생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염라대왕이 그죠? 심판해가 또 이 생에 또 내려보내면은 또 그 삶을 또 사는 거라요. 부처는 심판하려고 심판할 게 뭐가 있어요? 업이 어떻다? 행에는 모든 느낌이 요 느낌으로 끝나버려요. 가래로 안 넘어가요. 우리는 느낀 것이 전부 다 가래로 넘어가가지고 지속이 돼가지고 가래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업이 되는 거라요. 가래가 지속이 돼가지고 이게 업이 되는 거고, 부처는 느낌이 그냥 그대로 소멸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느낍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을 보고 하든지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코로 냄새를 맡든 그저 감촉으로 느끼든 전부 다가 뭐냐면은 모든 게 다 느낍니다. 이 느낌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이제 아는 거라요. 그런데 이 느낌을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좋은 느낌을 그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낌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고 더 좋은 느낌을 계속 원하는 거라요.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래다. 그 느낌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래가 됩니다. 여기 바로 우리 중생이고 중생과 부처 차이가 바로 이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오늘 공부 마치고 단합대회 하자 해가지고 하면서 좀 더 맥주 한잔 하고 노래방도 한번 가고 우리는 그렇게 했는 행위가 업으로 남아요. 아, 그거 괜찮더라, 좋더라, 기분 다 풀리더라, 그죠? 이렇게 이제 감정을 섞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 감정이 나한테 누적이 돼가지고 우린 또 하려고 하고 또 그런 비슷한 감정을 계속 그죠? 느끼려고 하는 거라요. 그런데 부처는 그 감정이 좋다 하던 감정이 올라와도 좋은 것은 좋은 거고서 딱 끝나버리는 거라요. 더 이상 누적되는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거라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떤 생각을 일으킬 때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가 우리가 쓴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한다? 내 업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어떤 것을 보고도 우리는 모든 판단은 내가 맞다, 틀린다, 좋다, 나쁘다 모든 것들이 내 업에 근거해가지고 그 판단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처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업이 없어요. 업의 창고하고 무관합니다. 업의 창고하고 무관하고 현재 일어나는 그 생각만으로 모든 판단이 일어나는 거라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업하고 결부시켜가지고 그 판단이 일어나는 거고 오염된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못 보는 거라요. 왜? 전부 다 내 업의 창고에 들어있는 것과 결부시켜서 다 봅니다. 이거하고 무관하면은 내 현재 일어나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그죠? 생기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래가 느낌 다음에 오는 이 가래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 알아차림.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닫는다.
알아차린다. 알아야 뭔가 해결이 됩니다. 그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라? 전부 다 뭐다? 아는 겁니다. 알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성인이 이야기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믿음이 안 오는 거라요. 중요한 것은 딱 그렇게 믿어져 버리면 문제는 쉽습니다. 우리 세상이 엄청 복잡한 거죠. 딱 하나 믿어보세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안 오는 것도 깨달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깨달음, 알아차림이 느낌과 가래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입니까? 느끼고 난 다음 어디다? 가래로 넘어가는데 모든 느낌, 느낌은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간다? 가래로 넘어간다 했죠. 가래로 넘어가는데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기 전에 깨닫고 알아차려 버리면 어떻습니까? 가래로 안 넘어가는 거라요. 끝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 윗바사나에서 전부 다 뭡니까? 알아차림 공부한다. 큰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느낌에서 내가 알아차려 가지고 그 다음 이것이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차림, 우리 신수 신법을 하면서 이 알아차림 공부가 내 발을 옮기면서 내 발을 옮긴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라요. 이제 이것이 윗바사나 공부하는 가장 첫 출발이라요. 뭐부터 시키느냐 하면은 내 발을 옮기면서 옮기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차리게 합니다.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 다음 내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죠? 그 다음 대상을 알아차리게 하고, 이것이 이제 알아차림을 갖다가 우리가 확장시켜가는 이제 방법이라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으면 느낌과 가래 두 가지가 다 소멸된다. 우리가 느낌이 일어나서 가래가 되면 지속이 돼요. 그렇죠?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가래로 있으면은 소멸돼 버립니다.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면 집착을 하고 업을 생성하여 미래에 태어날 조건을 만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게 되는, 그죠?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자, 가래에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다. 먼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모든 욕망,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욕망,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우리 몸뚱이가 부딪혀가지고 일으키는 모든 욕망들, 그죠? 이것이 바로 전부 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다. 우리 눈에 뭐가 들어와 보세요.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낌이 좋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 느낌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 가래로 다 넘어가는 거라요. 귀로 소리 들어도 그렇고, 코로 냄새 맡아도 그렇고, 혀로 그죠? 맛을 봐도 그렇고, 몸뚱이로 감촉을 느껴도 그렇고, 전부 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감각적 욕망의 가래에 속합니다. 두 번째, 존재에 대한 가래. 내가 있다는 유신견, 내가 있다. 그죠? 이 몸뚱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몸뚱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하고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고 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이 모든 욕망들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가래다. 내가 존재한다 하는 데 대한 내가 있다 하는 거. 내가 있음으로써 더 예뻐지려고 하고 또 돈도 더 있으면은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더 좋은 곳에 태어나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존재에 대한 가래가 바로 그죠? 존재에 대한 가래다. 이 욕망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가래다. 이것은 변하는 것을 거부하고 항상 하고 싶은 욕망을 가리킨다. 우리 계속 이래 되고 싶은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나 결국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평생 삶을 갖다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스톱을 못 하는 거라요. 우리는 전부 다 계속 그죠? 고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스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감정을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감정을 멈추는 것은 공부 안 하고는 우리가 멈출 방법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멈추는 방법도 알고 멈추는 힘도 생기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공부하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존재고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닌 게 비존재입니다. 없는 게 비존재라요. 그럼 바로 뭐냐면은 존재를 중지시키는 용. 자살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인 거라요. 우리 부처님 당시에도 공부하다가 빨리 극락에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자살하는 그죠? 이런 소동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냐면 잘못돼 있다는 걸 갖다가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 혹시 뭐 빨리 극락 가고 싶어가 지금 내 삶을 그죠? 여기서 중지시켜 버리고 바로 극락 가려고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되는 거라요. 자, 전부 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가래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감정적 가래, 존재적 가래 이거 두 개가 전부 다 우리 평생의 삶이 다 되는 겁니다. 평생의 삶이 되는 거라요. 그 다음에 집 아부다나 그놈이 치입니다. 다나 주다. 다나 하는 것은 베푸는 거 주는 거 그죠? 보시가 바로 이 다나입니다. 근데 주다 앞에 이 부정어가 붙어있으니까 뭐다?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그죠? 다나는 주는 건데 앞에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거라요. 앞, 가까이에서 받는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치는 바로 뭐냐 하면은 가까이에서 받는 거. 욕망으로 발생한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바로 치다. 자, 수, 느낌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가래죠. 이 가래를 취하는 것이 치입니다. 이 가래가 항상 내가 느끼게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옆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치, 아부다나. 욕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유욕. 그러니까 내 옆에 갖다 놓은 게 바로 소유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12연기에서 이 현생에서 내가 받는 그죠?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어쨌든 어떤 이 육根을 통해 가지고 육경을 봄으로써 대상을 전부 다 보고 듣고 함으로써 그다음 수 느낌이 오고 그 느낌이 가래로 넘어가고 그 가래가 시로 성장되고 여기 바로 우리 삶입니다. 공부하자 하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막작하는 거라요. 여기서부터 뭔가를 갖다가 그죠?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빨리 열어놓은 우빠따나가 바로 그죠? 집착입니다. 강렬하다는 뜻의 우빠, 움켜쥐다 하는 것 뜻의 그죠?
아다나. 그러니까 강력하게 움켜쥐는 게 바로 집착이라요. 그리고 우리 집착한다. 어느 누구한테 집착한다. 강력하게 움켜쥐고 그걸 안 놓는 거라요. 돈에 집착하고, 그죠? 우리가 여자에 집착하고 뭐에 집착하고 전부 다 하다 보면은 강력하게 움켜쥐고 그걸 갖다가 안 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집착입니다. 그래서 집착은 강력하게 움켜쥐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뜻으로 고기가 석쇠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그죠? 집착이다. 고기가 익어가지고 석쇠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똑같이 강력하게 움켜쥐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바로 치가 바로 집착이다. 자, 우리가 누군가 좋아서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다음에 뭡니까? 누군가가 좋아서 그 순간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뭐라 했어요? 수겠죠. 그다음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 수가 지속되는 것이 이제 가래입니다. 다음 단계로 보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발전하는 것은 집착이다. 이제 보고 싶어 가지고 잠도 자지도 못하고 온 생각이 거기에 몰두해가 있는 그 상태가 집착하는 겁니다. 가래가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온통 그 가래 하나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집착이 되는 거라요. 가래는 가래로 그치지 않고 집착을 하게 된다. 이제 문제는 가래가 가래로 멈추면 괜찮은데 우리는 항상 가래가 뭐로 넘어간다? 집착으로 넘어갑니다. 집착은 집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는 업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업이 되면은 딱 굳어가지고 내 속에 딱, 그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딱 되어버립니다. 느낌이 일어나가지고 느낌이 가래가 되고, 가래가 치가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이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모든 생활, 모든 삶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삶에서는 전부 다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한 생 사고 나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그 업이 남아가지고 다음 생에 또 그 업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생에 살아난 사람 그대로 다음 생에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와 집착과 업의 생성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였어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애치유 현재 사민이 되는 요겁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사민으로서 애치유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치다면은 욕망 충족의 행업이 유고, 새 업장, 그죠?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 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 에, 치,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라요. 수, 에, 치, 이것을 반복하면서 지속되는, 그죠? 업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 관계로서 계속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입니다. 이 생의 삶.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생을 사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을 사는 데는 생유, 이 유라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그저 갖는 유가 생유고, 그 다음에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본유고, 한 생을 살고 난 다음 바로 죽는 순간이 사유고,
죽고 난 다음 다시 몸받기 위해서 그죠? 49일 동안 있는 것이 바로 중류입니다. 본류는 자기의 수명대로 사는 것이 본류입니다. 그리고 본류는 뭐냐면은 얼마만큼 우리 살아가느냐. 내 수명만큼 살아가요. 그래서 수명이 짧은 사람은 일찍 죽고 수명이 긴 사람은 오랫동안 살고. 그렇지만 요 중류의 상태는 49일 그죠? 49일 동안 귀신의 상태 중류로 있다가 다시 또 몸받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업이 중해가지고 49일 동안 염라대왕이 심판을 해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도대체 그죠? 심판을 못해가 우리 법원에 가도 어떻습니까? 딱 기간 안에 끝나는 재판도 있지만은 재판이 복잡한 것은 기간 안에 못 끝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죠? 우리는 49제가 안 되면은 100제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 행위의 주체는 누굽니까? 업을 받는 주체는 죽은 중류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중류 상태, 귀신의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귀신에게 그 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한다. 죄를 지낸다. 바로 뭐냐면은 그 죄를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죄를 지내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 그러지 않으면은 자식들, 친척들, 식구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지극정성으로 좋은 세상에 태어나라고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이제 힘을 작용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힘이 없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요. 그 정성으로 귀신이 감독 받으려고 하면 한생을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렇지만 어떻다? 지푸라기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악의 무명 행에 의해 가지고 최초의 식이 생기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은 요 임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 또 죽고,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이 아까 이야기했던 뭐가 된다? 생류. 그 다음 요 사이, 요 기간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본류. 그 다음 죽는 순간을 우리는 사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죠? 49일 동안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하는 요 과정, 바로 요 때가 중류.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그죠? 세상에는 부유영, 영혼 이런 것들이 막 떠다닌다 하는 것은 심판받지 못한 귀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가 뭐 굿집 이런 데 가면은 바로 뭐냐면은 심판받지 못한 이런 귀신들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전보러 오는 사람을 훤히, 이거 뭐냐면은 육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 생각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라요. 귀신은 전부 다 그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전번 우리 이거 한번 아마 첫째 시간인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분데, 학인 스님이 그죠? 울려를 하다가 잣나무 울려를 하다가 나무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 순간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 혼이 나가가지고 자기 집에도 갔다가 푸대접 받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자기 몸속으로 슉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그 순간 다시 딱 깨어난 거라요. 깨어나는 그 순간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기 장례 친다고 그죠? 스님들이 연불 하는데 뭐 재경행상 스님 한 명은 재경행상 하고 연불하고 있고, 그 귀신이 보니까
또 스님 한 명은 은행나무 바리떼, 은행나무 바리떼 하고 연불 하고 있는 거라요. 도대체 저기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자기는 다시 얻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몸에 슉 들어와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연불한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그때 연불할 때 그 재경행상 그게 뭐라요? 그거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때만 70년대만 하더라도 책이 엄청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행상 하는 책이 불교 의식 같은 거 이거 갖다 총망라해 놓은 책이라 하더니 아이고 저 스님 갖고 있는 저 책 최근 구하기 어려워 놨더니 저 스님 화장하고 나면은 저 스님이 갖고 있던 책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그 재경행상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한 거예요. 근데 귀신한테는 뭐가 들린다? 나무아미타불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이 전해진 거라요. 재경행상이 전해진 겁니다. 또 한 스님한테 가가 스님 은행나무 바리떼가 뭐라요? 그러니까 스님 화장하고 난 다음에 스님 갖고 있는 그 은행으로 만든 그 바리떼 그 조화 그 내가 내 할라케 크면서 은행나무 바리떼 그 내가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귀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들은 입으로는 뭐라요? 나무아미타불 하고 연불을 했지만은 귀신은 뭐로 듣는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듣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떻다? 점쟁이나 구다른 집에 가면은 그 귀신이 이 사람 그죠? 말하는 거를 아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겪었던 거, 행했던 거, 생각하는 걸 갖다 전부 다 그대로 아는 거라요. 자, 집착을 원인으로 업의 생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집착이 원인이 돼가지고 집착이 굳고 굳어가지고 이제 업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업이 어떻습니까? 업이 잘 바뀝니까? 우리 3살 버릇 80 간다. 뭔가 한번 그죠? 그 사람의 성품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거라요. 이게 바로 뭐다? 업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이 굳어 가지고 뭐가 된다? 이 업이 되는 거라요. 집착을 원인으로 업의 생성이 일어난다. 업의 생성은 빨리어로 깜마 바와라고 한다. 업의 생성을 그죠? 우리가 깜마 바와. 깜마는 업, 바와는 존재,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뜻과 생성, 윤회, 다시 태어남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깜마 바와는 업의 생성이라고 지금 그죠? 깜마 바와를 표현하고 있다. 업은 먼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말을 하는 과정을 거쳐 행위를 하는 결과로 신구의 사업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그죠? 이 업을 짓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천수행 시작하면서 뭡니까? 이 사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 모든 의식, 모든 공부는 전부 다 딴 것이 아니라 내 이 신구의 입으로 그죠? 뜻으로 몸으로 짓는 이것을 갖다가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그죠? 우리가 이 업을 소멸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선업과 불선업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가보를 받는다. 업이 있으면은 그 업이 결국은 씨앗이 돼갖고 다음 가보를 받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이 생에서 행했는 그것이 전부 다 내 업으로 남아있고 그 업이 결국은 다음 생에 내 가보가 되는 거라요. 거기에 상응하는 내 삶을 또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로서 연기의 조건이다. 그래서 이 연기는 전부 다 뭐다?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사성제도 모든 것들은 바로 뭐다? 원인과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원인을 알면은 결과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원인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이 결과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의 원인은 전생이다. 그래 전생을 알고 나면은 얼마나 수월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내가 전생에 이래 살아가 지금 이 몸 받다 이래서 하는구나. 죽다 깨어나도 다시 그죠? 이래 안 산다고 전생을 알면은 목숨 걸고 공부할 겁니다. 이 같은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은 업의 존재를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은 이 업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애, 치, 유, 그죠? 바로 이 현생의, 그죠? 삼인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이것을 바탕으로 이 업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생, 그죠? 자티, 다음 생이 일어납니다. 유의 업장으로 미래에 받게 될 과보가 바로 생이다. 죽음 후에 오는 내세의 출생이다. 죽고 난 다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생입니다. 각각의 중생 부류에 있어서 각각의 중생이 생겨나는 것, 출생하는 것, 출산, 탄생,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출현하는 것이 바로 생이다. 모든 기관이 완비되는 것이 생이다. 이것이 바로 생이다. 그래서 생이라 하는 것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고, 새 생명이 탄생하려고 하면은 6가지, 그죠? 6건이 전부 다 구비돼야 되고, 이 6건의 구비로 말미암아 가지고 또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을 말한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생은 다시, 그죠? 그 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몸 받는 것을 우리는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생이다. 이것은 미래의 태어남을 뜻한다. 그리고 지금 미후의 태어남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과거에 형성된 업이고 이것이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고 할 때 행이 바로 이 업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현재 생성하는 업이다. 이것을 업의 생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죠? 바로 이 생을 갖다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다. 하나는 현생의 태어남이고, 지금 현재 이 생, 우리 무명, 식, 무명, 행, 그 다음에 뭐라 써요? 식. 무명, 행에 의해 가지고 식이 생겼죠. 이 식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생이 시작되죠. 그죠? 하나는 현생의 태어남이다. 식의 시작으로부터 이 현생의, 그죠? 생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할 때 바로 식이다. 그죠? 무명, 행, 식. 바로 현생의 태어남이 바로 식이다. 이때의 식은 한 일생을 시작할 때만 있고, 이때의 식이라 하는 것은 처음 일생을 시작할 때만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식으로 바뀌어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는 뭘 써먹어요? 처음 일생 시작할 때만의 무명행 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의 모든 식은 평생 이 몸과 마음이 함께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몸, 근으로 대상을 보고 일으키면은 식을 일으키죠. 그 식이 내 속에서 6식, 7식, 8식 항상 내 몸과 마음과 함께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거라요. 다른 하나는 미래에 태어납니다.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는 12연기에서 돌아가는 앞에 거, 그죠? 무명, 행, 식의 태어남이 현생의 태어남이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미래의 태어남이다. 이것은 현재의 업의 생성이 있은 뒤
이 가보가 미래의 생을 만든다. 쭉 한 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무명행, 식, 명색, 유깁, 그다음에 촉, 수, 애, 치, 유. 바로 이 유 다음에 다시 생. 다른 하나는 미래의 태남. 바로 그 미래의 태남이다. 이것은 현재의 업의 생성이 있은 뒤 이 가보가 미래의 생을 만드는 게 되는 거고, 이것을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생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업의 생성으로 말미암아 다음 생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생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생 다음에 우리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과정에서도 또 끊임없이 연기가 계속 작용하겠지, 그죠? 생 다음에는 또 뭐다? 생이 있고 난 다음에는 식, 그죠?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명색이 있고, 유깁이 있고, 촉이 있고, 그죠? 애가 있고, 치가 있고, 또 똑같이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노사. 살아가면서 늘는 과정이다.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죠? 고뇌. 바로 사는 변화의 끝이 바로 사다. 그래서 우리가 생은, 그죠? 변화의 시작이고 사는 변화의 끝이다. 이처럼 태어남은 부인할 수 없는 엄숙한 진실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진리라고 우리는, 그죠? 바로 태어남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12연계에서는 생과 노사만 있고 병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한다. 바로 뭡니까? 노하는 과정에서 병은 그냥 일어나는 상황일 뿐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노사지 생병노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병은 뭐냐면은 노해가는 과정에 생에서 늙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병은 어디에 속한다? 노에 속한다. 그냥. 병은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이 있으면은 병은 이 생명이, 그죠? 성숙해가고 늙어감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그죠? 필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정신과 물질은 병의 먹이이며 죽음의 먹이이다. 나무가 있는 한 벌레가 있듯이 정신과 물질이 있는 한 병과 죽음은 뒤따르게 된다. 생은 항상, 그죠? 죽음을 수반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하고 노사를 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해탈하는 것이 바로 열반이다. 반복되는 삶은 우리가 무명의 삶이고, 여기서 해탈로 가는 삶은 바로 연계의 삶이다. 알면은 해결된다. 모르면 무명이고, 모든 것을 알면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연기다.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연기하여 죽음이 있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무명을 제거하면 행도 제거되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있고, 행을 제거하면 식이 제거되고, 식으로 인하여 명색이 있고, 식을 제거하면 명색이 제거되고, 명색으로 인하여 유깁이 있고, 유깁을 제거하면 명색을 제거하면 유깁이 제거되고, 유깁으로 인하여 촉이 있고, 유깁을 제거하면 촉이 제거되고, 촉으로 인하여 수가 있고, 촉을 제거하면 수가 제거되고, 수로 인하여 애가 있고, 수를 제거하면 애가 제거되고, 애로 인하여 치가 있고, 애를 제거하면 치가 제거되고, 치로 인하여 유가 있고, 치를 제거하면 유가 제거되고,
유로 인하여 생이 있고 유를 제거하면 생이 제거되고 생으로 인하여 노사가 있고 생을 제거하면 노사가 제거된다. 바로 12연기의 순연기, 12연기의 영연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부 다 있다, 전부 다 없다, 이건 같은 겁니다. 연기를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순연기, 있고 소멸하고 하는 이런 순연기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묘금윤화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실상 있는 그대로라요. 전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야경에는 뭡니까? 전부 다 없다라요. 그죠? 영연기입니다.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이라요. 같은 것을 어떻다?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12연기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오늘 공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끕시다. 저거부터. 네.